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회심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왜 회심과 부흥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가 정말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날마다 그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의 기업에는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구했던 것들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기업의 직장의 문들이 하나씩 활짝 열려나가는 이 영육간의 체험이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닫혀있는 것이 있어요. 막혀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죄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노라.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가정과 자녀와 너희 모든 기도 제목과 교회, 이 땅에 내가 줄 것이 있노라. 내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와 나 사이가 막힌 것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회심하라. 내가 부어주리라.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심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회심과 부흥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 중생, 새 생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펴보았습니까? 이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바람이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그 세력을, 자기 자신의 몸집을 늘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 거듭남이란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본성이 바뀌고 생명이 일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바뀌고, 그 생명이 변화돼서 가정과 주변을 바꾸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거듭남, 이 거듭남이 큰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름하는 것이 회심과 부흥이에요. 회심한 이 거듭난 자가 회심을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의 지난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온전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거듭나야 눈이 떠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이 거듭남,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또 형식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또 따르는 회심과 이 부흥의 영역은 너무나도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이 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체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또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 회심의 사건들과 부흥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회심은 또한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돌이켜야 하며 어떠한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지, 이 가을 새벽 부흥회가 다시 한번 회심의 경험과 부흥의 은총을 다 체험하는,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심하시고 삶이 바뀌시고 주님의 부흥을, 축복을, 그의 영광을, 그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모든 자들이 이 사건이 있어요. 다 거듭남과 회심과 부흥, 이 사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루디아와 디모데는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떠한 부흥을 체험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빌립보로 가게 되었죠.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보면 13절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바울의 일행이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어떤 여자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세요. 두아디라 성, 지금은 빌립보인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상사, 그 사업가죠. 사업가인데 그 이름이 누디아인데요, 수식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가 등장합니다. 멋있잖아요. 여자가 다른 지역에 와서 사업으로 성공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참 좋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참 주님을 공경하는 여인인데, 나는 믿음의 친구들을 갖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닐 수가 있어요. 루디아는 확실히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도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들은 것이 단지 여기 무슨 장소 하나 없습니까? 장소를 찾는 정도가 아닌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루디아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조하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에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이미 마음이 열려서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아니에요.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을 공경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 만났어요. 회심 안 됐어요. 이러한 공경이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가 곧 모든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보여주는 태도가 세상에 휩쓸려 있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말씀이 들려질 때 경건하다는 귀부인들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쫓는 것이에요. 이 경건하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은 그 수식어 안에 진짜를 놓칠 것이 있으니 거듭남이요, 또 회심이요, 삶의 변화요, 이것이 따르지 않는 겉모양의 공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경했다고 하나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를 세례받게 하는 것이에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징조예요. 이 회심이란 것은 한 회개 사건일 수도 있고
일생 전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한 방향, 하나님 그분의 얼굴, 그분의 은총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삶을 돌이키는 것, 자꾸만 어긋나가고 삐껴나갈 그런 삶을 갖다가 바르게 하는 전체 삶의 방향을 회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루디아는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회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총정하면서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는 이 거듭남, 그 사건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비로소 그는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열리고 청종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이요, 거듭남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루디아는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회개하고 내가 주를 믿는 자라는 새로운 그의 정체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사업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마음껏 사용하소서, 들어와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내어리는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는 그냥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단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여기에 결심했다, 여기에 표하시고, 안 했다에 표하시죠. 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갖다 믿고 회개하기로 이렇게 했군요, 여기 표시했군요, 당신은 이제 구원의 백성입니다. 천천만만의 말씀, 아직은 아니에요. 삶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회심이 아니에요. 돌이켜 하나님에게 전심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서는 종이에다 서류에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냥 한두 마디 했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심과 부흥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삶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고백과 그 표시가 그 출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거짓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전도 폭발받아서 거기다 동그라미 했고 회했대, 됐구나. 그런데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부흥이 없어요. 여전히 절망이에요. 여전히 어떤 그 습관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미움이에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자신도 돌이켜보세요.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비즈니스하면서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루디아 같은 자가 없습니까? 겉으로는 참 경건한 여인 같은데,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간신하게 비즈니스 하는데 예수님만 만난 자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터치하지 않은 자가 아직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주권을 이양하지 않은 자가 있다니까요. 회개라는 이 세례의 그 상징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없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삽니다, 나의 생명은 주 앞에 있습니다, 완전히 삶을 돌이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루디아는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떨까요? 디모데는 이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회심의 사건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다시 본문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일행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니게. 외조모는 로이스. 이 모계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잘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는 것이에요. 정말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잘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뱉다라고 접어두지 않았어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배운 성경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그러한 귀한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또 배워라.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모태 신앙이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성장했는데 주일학교 출신이야. 그것도 퀸즈 장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야. 그 교회학교는 굉장하잖아. 그 교회학교는 교육에 힘을 쏟았잖아. 그것이 보증이 아니에요. 또 배우고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신 차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젊은 디모데야, 계속 그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가 모태 신앙이지만은 삶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숱한 유혹을 받고 있는지 그는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한 장면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야,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가 무엇이에요? 교만을 피하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모태 신앙이고 주일학교 출신이고 여러 직분을 가졌다 해도 유혹 속에, 세상 속에서 그냥 늘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배우라. 말씀을 확신하라. 그리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이에요. 교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교만에 묶여있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에 묶여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어른이 돼도 아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이에요.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 이것이 아직 그 인생을 발목 잡고 있고 축복으로 나가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퀸즈 장로에 내가 큰 부흥을 주겠다. 다시 새로운 축복을 주겠다. 막힌 것이 있다. 그러나 묶여있는 것이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 있다. 교만한 자가 있는 거야. 미움이 아직 있는 자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누군가 계속 긁어대고 붙잡아내고 괴롭히고 그런 자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런 후에 어떻게 내가 복을 주겠느냐.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느니라. 너도, 김 목사, 너도 강단에서부터 모든 자들을 다시 한번 내가 보기를 원한다. 누구도 속일 수 없다. 김 목사, 너는 나는 못 속인다. 나는 못 속인다. 아무리 강단 앞에서 네가 거룩한 얘기해도 나는 못 속이지 않느냐. 네 죄를 회개하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회개할 때에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염려가 그쳐질 것이다. 두려움이 그쳐질 것이다. 절망이 그쳐질 것이다. 죽음이 그쳐질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부터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습관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꾸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돈 문제 해결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왜 남의 돈을 떼어먹고선 그냥 지내냐고요. 왜 도박 같은 그런 것을 보냐고요.
왜 오늘의 운세 같은 것에 기웃게 되냐고요. 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의 운명이다, 세상에 어떤 것에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의 권력에 손잡고 있지 말라는 것이, 순수하게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도 흠도 없이 너 그렇게 말씀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말씀을 배웠고 모태 신하니까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계속 디모데를 흔드는 거예요. 너 지금 유혹받고 있지 않느냐? 이 망령된 행실을 피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피하라. 취하라. 싸우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끝까지 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그 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지금 만족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 퀸즈 장로교회에 하나님 아닌 쾌락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의지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른 자에게 우쭐대면서 뭔가 좀 더 배웠다고, 뭔가 좀 안다고, 뭔가 좀 앞섰다고, 뭔가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그 교만 덩어리, 그 자기 자신의 의를 만족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로 만족하지 않는 그 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만족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심할 때에 내가 큰 복을 너희 교회에게 주리라. 넉넉하게 넘치게 해 주리라. 너의 소원, 너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주리라. 너희가 새로운 그 일들을 꾸미고 있느냐? 내가 부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건너편에 새 교회당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새 성전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이민 땅의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퀸즈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아주 놀랍잖아요. 40년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이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퀸즈 장로교회가 필요했고, 그 교회당이 필요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교회당, 이 교회당이, 교육관이 얼마나 많은 쓰임을 주 앞에 받았고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저 건너편에 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익스텐션 해가지고 그렇게 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큐페미 친구들이 좀 불편하니까 좀 나가서 편하게 생활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왜 교회당이 필요한 거야? 왜 우리 달 테는데? 그 큐페미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세우고 새롭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는 지금 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퀸즈 장로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면 이제는 저 건너편의 새 교회당은 이 모든 열방의 다민족, 우리를 이 플러싱에 남겨두신,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민족을 위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일에 언어도 되고 또 주례사에 들어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 큐페미 사람들이 가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우리 1세가 그런 본을 보이지 않았던가? 우리 1세가 이 교당을 지을 때 자기 것을 다 깨트리지 않았던가? 이 교를 세울 때마다 무릎을 세우지 않았던가? 부족함이 많았으나 우리가 그 길을 걸었는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지 않았는가? 이제는 이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 편하게 지낸 것이 아니다. 큐페마 일어나라. 영어 예배여 일어나라. 이미 그들은 성인들입니다.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퀸즈 장로교회 당과 교회를 세워서 40년 했다면 저 열방을 누가 구원합니까? 그렇게 열심을 해서 우리가 저 멀리 선교도 나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한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힘겨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수많은 그 주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이곳에서 퀸즈 장로교회야 한인 이민자들만 위해서 살면 되겠느냐?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예배드리면 되겠느냐? 저들에게도 예배가 필요하다. 나는 저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나는 다 언어의 예배를 받고 싶다. 중국어 예배를 받고 싶다. 영어로도 받고 싶다. 스페인어로도 받고 싶다. 인도로도 받고 싶다.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의 언어로 나는 예배 받고 싶다. 너희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제는 새롭게 저들 위한 그 건물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불경기 때 왜 그러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행정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가 기도해라, 선교의 비전을 여기서 짜주지 않겠다, 한인당회가 짜주지 않겠다, 당신들이 기도하라. 우리도 아무것이 없는데 맨 땅에, 정말 이 척박한 땅에 이러한 것을 가꿀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이제 이 일을, 이 바톤을 이어나서 우리는 여기서 한인 그 귀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계속 사역하고 있고, 당신들은 이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라는 그 미션으로 새 교회당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부흥을 맞이하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도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루디아, 겉으로는 공경했고 좋은 여인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열어 회개와 그 삶의 주권을 바뀌지 않았던 그 여인의 회심. 디모데, 모태 신하로서 사실 언제 거듭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피하라, 싸우라, 취하라. 지속적인 회심이 필요한 디모데, 한 지점의 회개가 필요했던 루디아처럼 오늘 여기에는 한 지점의 절절히 흐르는 회개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것이며, 삶 전체에 내가 좀 이렇게 기울였던 삶이 한 방향, 예수님의 방향,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님으로 돌이키게 될 삶 전체의 회심이 필요한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디모데도 그렇게 견책을 받았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하지 말고 주 예수의 그날 이를 때까지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점 지워버리세요. 흠 지워버리세요. 이제 좀 지워버리세요. 누추한 삶 살지 마세요. 빈정거리는 삶 살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근심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고요. 담대하게, 강하게, 기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회심하라.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리고 너의 주권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멋지게 쓰리라. 이 개인의 부흥과 변화가 온 교회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